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지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몸이 너무 약하신 거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른 땅이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이미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병약하신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만 쓰러지시니까 이 사형 집행이 너무 연기가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몸으로 지셨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마음으로 지시면서 가시는 겁니다.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그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던 어떤 사람이 대신 그 십자가를 내 옆에서 지고 가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이미지가 뭐예요? 남에게 도움은 못 될지언정 민폐는 끼치지 말자. 이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미지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대신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 보기에 안 좋은, 폼나지 않는 그런 이미지였지만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경꾼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몬의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난데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남편을 반대하지 않고 함께 따라가는 그 아내를 어찌 축복하지 않으셔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온 가정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이미지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기 안 좋아 보여도 민폐 같아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보여주는 이미지도 있고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보여지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다. 이미지 생각하면 주님과 동행할 힘을 잃습니다. 이미지 생각하면 예배를 드릴 마음, 이미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할 힘, 그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미지 생각하면, 자존심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붙들고 있고 내 이미지, 내 체면 생각하고 있으면 결코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예수님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할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점수는 몇 점쯤 될까? 율법 항목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평가들인 거죠. 그 의문에 쓰여진 증서들이,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이미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보여주고 싶은 내 자존심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사와 권세, 보여주고 싶은 자존심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이 권세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무엇으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언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를 붙들 때, 내게 주시는 사명을 붙들 때 이미지 생각하지 않고 자존심 따지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그때 나의 자아가, 그때 나의 정욕, 그때 나의 의문에 써진 증서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두려움이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능력의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나타나는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업혀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힐 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7마디의 말씀이다. 그런데 7마디의 말씀이 전부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누구 때문이야? 나는 억울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7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떻게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시편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암송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두려움이 말씀에 묶이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그 조롱 중에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나 죄 없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저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 법이 판결한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세상 법의 이미지, 세상이 보는 그 관점, 그 이미지로만 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신성을, 그의 능력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그분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알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구경해요?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왔네. 저 사람 행동을 하는 것 좀 봐. 계속 막 보고 있어요. 아, 교회가 이거는 왜 이렇게 뭐가 정리가 안 돼 있지? 이렇게 이미지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냥 판단하고 있고 점수 매기고 있고, 이 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야 뭐 이렇게 이미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예배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다 그랬어요. 뭘 구경하고 있죠? 뭘 보고 있죠?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이 본 것은 세상 법에 의해서 판결받은 죄인인 예수가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끌려온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두 강도 사이에 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세상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세상 법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 거기에서 그냥 잘 보이려고, 좋아 보이려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다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됩니다. 세상 기준에 의해서 자꾸 보고 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요. 예배를 부인해요. 기도를 부인해요. 전도를 부인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헌금,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이미지 만들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고린도 지역에 보낸 하나님의 보내심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기에 깨끗이 씻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1명 늘었고 2명 늘었고 3명 늘었고 4명 늘었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여주려고 내가 고린도 지역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는 이미지 보여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미지 좋아 보이는 말,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보기에 안 좋아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미지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미지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합시다. 우리는 능력이란 뭐라고 생각할까요? 뭔가를 잘 해내는 것, 똑똑한 것, 성공의 자리로 가는 것,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해내는 것, 이걸 능력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해내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 스타일대로 일합니다. 그러면 쉽게 해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 자기 방법대로 해요. 자기들 식으로 한다고요. 그럼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건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 스타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의 스타일에 그들에게 맞춰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능력이라는 것을 쉽게 해내는 것, 똑똑한 것, 폼나는 것,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것, 성공의 자리에 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들이 35절 보면 비웃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요. 왜죠? 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 모습이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 불편한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모욕받는 자리, 조롱하는 받는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이 권세로서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것,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때요?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능력 없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최소한 남에게 덕은 끼치지 못해도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 말대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아닌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다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버티며 십자가를 지고 죄사함과 치유와 자유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미지 관리는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십계명에서 우상을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어떤 이미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자아, 에고,
자기가 우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는 전부 마귀의 역사입니다. 35절에 백성 쳐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요.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핫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미지 관리해. 네 앞가림 하는 거 보여줘. 너의 능력 보여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늘 이렇게 시험했어요. 공생이 시작되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3번 다 시험할 때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4장 3절 9절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십자가에서도 이 관리를 통해서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는 것을 보여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넌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무슨 헌신한다 그러고 무슨 봉사를 한다 그래. 이것은 여러분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은 부자들의 허다한 헌금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이미지로 보면 보잘것없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미지 생각하면 예배 못 드려요. 이미지 생각하면 헌금도 안 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요구합니다. 교회다운 것이 뭔지 알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알아? 자기들 기준으로 이런 걸 보여줘봐. 그럼 너희들이 교회라는 걸 인정해 줄게. 너희들의 믿음도 인정해 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오늘날 교회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 세상 요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미안해요. 네, 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교회가 미안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십자가를 내려와 버려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이미지 보여주려고 하다가 경건의 능력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이미지 관리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다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강조하다가 어떻게 보일까 그거 강조하다가 예배를 부인하고 기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참된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미지 관리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건의 능력을 행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지금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뭘?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은 본인에게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뭐라고만 생각합니까? 얻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확보하고 보장받고 손으로 쥐고 내 마음으로 흔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걸 능력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버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버티고 감당해내는 것이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 생각, 계획, 내 기질,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를 위해서 더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사람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서가는 것을 더 민감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사람 앞에 서기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보이고 보기 좋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지금 망치고 있어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디다가 세웁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곳 세워요. 이 해골은 정말 이 해골 있죠? 사람의 이 뼈, 해골을 뜻합니다. 이 해골은 어디냐면 히브리어로 갈보리예요.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이 뜻이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여기는 사형 집행장이에요. 그리고 해골이 가득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장에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로 여기겠어요? 죽어 마땅한, 삭제되어야 할, 제거되어야 할, 없어져야 할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두 강도 사이에 세웁니다. 교회를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 사이에 세우는 거예요. 신천지 같다는 말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교회 신천지하고 똑같다고. 그리고 교회 예배를 이태원 클럽과 똑같이 여겨요. 클럽 가가지고 침 튀기고 술 먹고 몸을 비벼가면서까지 그렇게 춤을 추고 싶냐? 교회 가서 침 튀겨가고 감염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겠느냐? 같은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서 세상은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미지가 안 좋으면 전도가 안 된다고. 뭐 도움은 못 될지언정 민폐는 끼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미지가 안 좋으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이제 교회는 다 망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이미지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인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미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은 언제 나타나요?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마스크를 끼고 발열 체크하고
수기로 기록도 쓰고 뛰어 앉아서 잔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그 십자가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높이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에 그런 조롱했던 모든 권세들을 무릎 꿇게 하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지 좋아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들은 예배가 무엇이길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 내가면서 사람들의 그런 핀잔 들어가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난 중에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몸이 아픈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간질병이거든요. 간질병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눈에 안질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눈에 안질이 생기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엉뚱한 말 할 수도 있어요. 또 간질병이 있다 보니까 설교하다 갑자기 쓰러져서 온몸이 비틀어지고 마비가 오고 쓰러져서 침을 흘리고 거품을 무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습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뭐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맨날 오늘 몸이 아파요. 뭐 이렇게 뭐 갱년기가 왔어요. 무릎이 아파요. 막 그리고 요즘 뭐 살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자꾸 이런 얘기 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그런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니야. 너에게 가시가 있다고 해서 그지 막히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너의 이미지 보지 않고 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야. 자꾸 힘쓰려고 하지 마. 자꾸 잘하려고 하고 자꾸 이미지 보여주려고 하지 마. 너 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는 내 이미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건강이 약하면, 내 형편이 안 좋으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 이렇게 가시가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자기 이미지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약한 중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미지 좋아지는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3개월 만에 1:1 제자 훈련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양육이단계 후견인, 피후견인처럼 한 후배 자매를 이제 피후견인 삼아서 제 후견인 돼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함께 나누고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1:1 양육을 했어요. 했는데 이 자매가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자매를 양육하기로 했었냐면 장로님의 딸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도 했어요.
나중에 이체적 양육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생애 최초의 양복 한 벌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자기 딸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자매를 양육을 하는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옛날에 때를 못 벗어가지고요. 저 외모 이미지가 세상과 거의 같았죠. 제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어깨까지 막 머리가 내려오고 옷은 락커들이 입는 헤비메탈 락커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녔어요. 막 쇄골이 다 나올 정도로 이렇게 파진 막 이런 옷 입고 검정 블랙진에다가 옆에 그 바지 옆을 따라서 다이아몬드 쇠 징이 두 줄로 쫙 박혀 있고 막 하여튼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나는 보고만 해서 자유해. 그러면서 그 외모로도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막 그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난 자유하다고. 그런데 1:1 양육을 하는데 이 자매가 눈빛이 이상해. 역시 사람을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 외모를 보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믿겠다. 니나 잘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알고 보니 이 장로님의 딸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모를 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데 집에 와보면 완전 다른 거예요. 아, 외식이다. 이중적이다. 가식이다. 그러면 나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 이미지 보고 그 가시 많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신앙, 그래도 장로로 섬기는 헌신, 섬김을 보지 못하고 그 이미지만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역시 또 제 이미지만 보고 또 이제 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그날 제가 자기를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스타일이 있지만, 난 보고만 해서 내 자유함이 있지만, 내 기질이 있지만, 그 애지중지 길렀던 머리를 그날 이발소에 가서 지금 이 모양하고 똑같이 잘랐어요. 지금 이 헤어스타일이 30년 전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징박힌 바지를 벗고 쇄골이 보이는 락커의 옷을 벗고 누가 봐도 전도사님 같은 그런 범생 같은 그런 옷으로 다 갈아입었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만남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 거예요? 옷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자매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멋을 좋아하는지, 그 머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존심인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나를 부인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이 자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지를 전달하지 말고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해도, 세상 기준이 어떠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예배,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의 헌신의 자리에 버티고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애무나 버티다, 견디다잖아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내가 일하려고 하면 자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좌우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죠. 그런데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미지만 보고.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욕하더라. 관리들이 조롱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욕하더라.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욕했다는 거예요. 이미지만 보면 똑같이 욕합니다.
그런데 그 욕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도와 십자가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한 강도 안에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미지만 보고 판단했던 그것을 말씀이 들어오자,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의 소리가 들어오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의 이미지 속에 감춰져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 강도가 똑같이 조롱하고 비웃었던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일을 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오히려 같이 욕을 하던 이 강도가 다른 강도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제 예수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강도의 생애 최초의 기도입니다. 이 강도의 생애 최초의 예배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기도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지옥문 앞에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옥문 앞에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찬송가 144장에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사 죄인 받으소서. 지금 말씀을 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 강도는 예수를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세상 사람들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잡을 건지 버릴 건지 이미지 보고 판단해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어때요? 본즉 먹음직도 해 보이고, 이미지가, 그리고 보암직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신도 같이 이렇게 해. 밤낮 옳고 그른 것, 세상의 기준, 세상이 보는 관점들로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르냐 상관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야 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이고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약함과 나의 병든 것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건 이것만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미지만을 본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거부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신 기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고레네 시몬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왜요? 고레네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구원을 받고 루포는 초대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고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렸다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시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강도 중에서도 예수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도 구원을 받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왜죠? 제사장들은 구경했거든요. 구경하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자꾸 눈에 보이는 이미지만 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구경만 했거든요. 어찌 되나 보자 하고.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세요. 허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뭐죠?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무엇에?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 구경하고 조롱했던 제사장들도 말씀이 들려지자,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구경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후회했어요. 그러면 죄책감과 이 회개는 다른 겁니다. 이들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이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미지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근데 그 복음, 그 말씀이 뭐예요? 듣기 좋은 말, 지혜로운 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잘 될 거다, 좋아질 거다, 편해질 거다, 성공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십자가가 있는 말씀, 십자가가 있는 복음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이끌고 제사장도 무리들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보기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후에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를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백부장이 이 기초를 세운 것이죠.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 가십시다. 그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그 버티고 인내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병자가 낫습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셈을 얻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이미지로 치유가 일어난 게 아니고 좋은 이미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미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십시다. 이걸 찬양하고 기도합시다.